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영적 DNA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그저 감사와 찬양만 드리는 행복의 원조, 모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마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 간섭 없이 이제는 네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범죄하게 됐습니다.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바로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바로 사망이 왔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축복과 행복이 이제는 단절된 이후로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사항이 되어졌고 소원이 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피조물 가운데서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보다 조금 더 힘이 세 보이는 초월적인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대상이라면은 바로 이것이 나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신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해, 달, 별 이럴 성신을 섬기게 되어졌고 또 나무에 목신이 있다라고 섬기게 되어지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다고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땅 신도 있다 그러고 조상 신도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피조물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복을 빌게 되어졌습니다. 인도에는 윤회 사상 가운데서 신이 3억 개가 되어지는 그런 신을 섬기게 되어졌고 일본은 지진과 해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800만 개의 그런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졌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그야말로 신이 그야말로 모든 부분에서 잡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지금도 계룡산에 가면은 신의 백화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의 바로 종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종교성을 인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문제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른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우리는 종교다라고 하면 기독교는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는 근본 차원에서부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빛과 어둠의 차이요 생명과 죽음의 차이요 조화와 생하의 그런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를 만든 인간은 어떤 자인가?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내가 신이다 라고 말을 했다거나 앞으로 나를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제자들이 스승을 신으로 신격화한 것이 있을 뿐이지 진작 신이라 하는 본인들이 나는 신이니까 앞으로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한 번도 자신을 신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종교를 만들으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마호메트 역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고 단지 자신은 알라의
예언자이다, 신의 예언자이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공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스승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도 모르겠거늘 어찌 죽음 너머의 일을 내가 알리요? 라고 하면서 사후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공자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고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철학을 하면서 몸부림을 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으려고 그러면은 그분이 지금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도 그분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참신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참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하나님은 피조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은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이 피조물을 신이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 참으로 우리 인간이 어리석기 거지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종교인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신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은 어떤 마을에는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해가지고 장성이 있습니다. 또 어부들은 자신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용왕신이 있다고 용왕신을 섬기고, 제주도에 가면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 해서 그래서 달마 그림을 비싼 가격에 사서 붙여놓고, 또 어떤 집은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신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그림을 집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신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복을 비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종교, 즉 신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가 섬기던 종교, 자기가 섬기던 종교의 그런 습관과 그리고 문화 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던 그런 모습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알라를 섬기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볼 때 주지 스님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당이 법당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내가 헌금하는 것이 시주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종교의 연장선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평소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집행하는 제사장들이었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이분들이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이분들이 초대교회 서기관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유대교의 그 사상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이 유대교의 그 문화와 습관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 기준에서 맞지 않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무서운 그런 종교적인 그런 편향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유대인의 유전에는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자, 너희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너희들의 전통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공경하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라 그랬는데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죽임을 당할 자가 아니냐? 그래서 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이 종교적인 이런 편향, 잘못된 이런 생각이 바로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책망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동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사실 종교 전쟁이죠.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나름대로 참 이렇게 살리는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가르쳤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념에 맞지 않다고 해서 테러를 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지는 바로 이것은 이 편향된 그런 종교의 그들의 악습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살아왔던 종교의 연장선상에서, 즉 내가 살아왔던 그런 종교의 습관 거기에다가 이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버리면 희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종교도 아닌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닌 것이 네 밥도 아니고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닌 그야말로 이렇게 잡탕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칼국수에 칼이 없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바퀴벌레에 바퀴가 없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이거는 가짜 그리스도님, 이거는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참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겠다 성품도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태신앙이라도 하고 또 부모님이 직분자이고 또 유아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잘 훈련된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오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프로그램만 잘 이수해도 사실 집사 될 수 있고 이렇게 건사 장로까지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성도이기 때문에 마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것은 절대로 아니죠. 자,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진짜 생명이 있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창원에서 동성애 케어 이 반대 집회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찬양도 하고 몸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사실 우리 교회가 주도하다시피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동성애 도시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는 가정한 일로서 레위기 20장 13절 보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라 그러니까 흉기를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절대로 그러한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35절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4장 2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 그 땅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에 절대로 정착되면 안 되는 합법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특별 보호 대상이 아니고 치유하고 계몽하고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이 건전한 가정생활, 건전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지,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소수를 위해서 절대 다수가 피해를 입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런 문제를 놓고 교회에서도 많이 찬반의 그런 생각이 나눠집니다. 아니 그들을 소수를 보호를 해야지, 아니 교회가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나 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의 말씀, 오직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행이나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사회적 이슈가 성경적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천하는 변할지언정 1.1억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뭐 어떤 단체를 나는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 말을 나는 지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누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걸 지지하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거는 잘 훈련된 포장지가 화려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개인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그래서 살리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요즘 1년에 인구 출산율이 0.78, 결혼해도 한 명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결혼해서 애기 많이 낳아라 라고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낙태만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해도요 인구 출산 이거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1년에 낙태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것만 법으로서 이렇게 건조를 해도 인구 절벽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동성애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걸 법으로서 지정하면은, 그러면 갈수록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 이런 가운데에서 아기는 누가 낳을 것입니까? 우리가 외국의 무슬림 이 사람들을 한국에 정착하게 해서 그들에게 국적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슬림은요 그들이 사회에서 5%만 되지면 테러를 하면서 그들이 사회를 이제 주도하게 되지는 것이 무슬림의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기독교는 무엇인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자에게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가짜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오직 주님 피로 값인 교회가 중심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누가 교회 먼저 왔느냐, 그리고 직분이 뭐느냐,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많이 했냐, 이런 것이 기준이 된다면 이미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인 것이고, 이미 그 교회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요, 사람 따라 몰려다니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고, 이건 무엇인가? 이미 내가 종교인이었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무엇인가?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면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부모님의 이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육신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다 이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장님과 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장님에게 하늘은 푸르고 꽃은 아름답고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아무리 설명해도 장님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장님이 눈을 뜨면은 맞네, 눈을 뜨면은 다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인가? 나를 꼬우네, 나를 이렇게 속이네, 그러면서 그 말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안진병이 일어나고 암 환자가 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뜨끈뜨끈한 얘기를 집에 가서 남편에게 했는데 다 짜고 하는 것이다, 다 그 사기다. 그 현장을 보고 몇 시간이 안 돼서 집에 가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 어게인, 다시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내가 모든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 모습,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버릇이 내 거지. 아니에요,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서대반을 이렇게 죽이는가? 그들이 종교인으로서는 아주 훌륭했지만은 그들이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의 잣대로서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우리는 종교인의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면은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네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인도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적 정언이 있는 사람은 땅끝까지 복음의 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주인 사람은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자랑하고 예수 전하게 되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의 정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주라는 것인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뀝니다. 여태까지는 어떤 종교의 대상이 주인이었고, 여태까지는 내가 주인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아니, 로마의 카이사 황제가 주인인데 어떻게 예수가 주인이냐? 그래서 로마의 카이사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어지고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이고, 엄청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인입니다 라면서 그들이 순교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종교인의 삶에 길들이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이 스데반은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스데반 이 집사가 그야말로 사도들보다도 먼저 이 순교의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순교의 이 삶을 살 수 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스데반 집사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집사의 이 조건이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러면서 이제 7집사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집사를 세울 때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직분자를 세울 때 사실 딜레마가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집사로 세울 때에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거의 없습니다. 초대교회 기준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우지 말이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그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우면은 지금 말하면 안전빵입니다. 정말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하면서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뭐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 없으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직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세우면서 이제부터 내가 어떤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달려야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타락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넘어집니다. 우리가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지잖아요. 자전거는 쉬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2% 부족하고 20%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달리면은 나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그러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서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자신의 부족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늘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작은 자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점점점 우리가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잖아요. 세상에는 뭐 다 조건 때문에 뭐 일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누가 높냐에 따라서 자리 이렇게 순서도 이렇게 정하고 누가 뭐 기부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앞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야말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책망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누가 뭐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연봉을 주고 우리에게 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진급의 승진 대상에서 이렇게 뭐 가산점을 주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몸으로 섬기고 재능으로 섬기고 그다음에 중보기도로 섬기고 구제와 헌금으로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 사실 우리 교회 수준을 정도 되지면요 관리 집사가 한 명 내지 두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리 집사 없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게 장로님들이 이게 새벽에 차량으로 봉사하고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고 토요일 되면은 그래 다 이렇게 참 지금은 이제 낙업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만은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 교회가 3,000평이 되지는데 여러분 휴지 하나 떨어진 거 봤습니까? 휴지가 떨어지면요 금방 누가 줍습니다. 왜? 누군가가 주어야 되면 내가 먼저 줍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사이즈가 커도 여러분이 휴지 하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란 거예요. 섬기는 자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이게 교인들이 이렇게 탐방을 오고 그러면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도전받고 깨닫고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것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 중동 지역에서 이 사람들의 발은요 이 샌달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먼지도 많이 묻고 지금 말로 하면은 발에 뭐 두둑살도 좀 찌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먼지 많은 그 발, 참 이렇게 두둑살이 있는 그 발, 어찌 보면은 그 무좀이 걸려 있는 그런 발, 그 발을 예수님께서 뽀다다 씻겨서 그리고 마른 수건을 닦았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이주 수양회 할 때 세족씩 발을 씻겨주는 걸 했어요. 느낌이 묘했습니다. 목사님이 이게 성도들의 발을 이제 씻어주는데 그냥 평소에 우리가 뭐 참 좋은 말을 할 때 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깨끗한 수를 가지고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 그 모습, 그래서 막 감동이 되어서 그야말로 참 울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어주셨는가 참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집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더러운 먼지 묻은 무좀이 있는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숙한 만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교회에서 뭐 중직자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보여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에 어깨에 힘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자가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교회에서 중직자인가 섬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찬양으로 섬기고 기도로서 섬기고 이렇게 몸으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그 섬긴 자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순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더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사람은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이 모든 것이 행동이 되고, 이런 사람은 어두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십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그렇게 믿음의 생활 잘하는 서대반 집사,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왕관을 써야 되고 멜류관을 받아야 되고 지금 말하면 대통령의 표창장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그것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라고 몰매를 이렇게 때려서 죽는 그런 행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신약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한박 웃음을 웃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그 죽음 옆에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씩씩거리면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옆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누군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면서 이 사울이 참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스데반 같던 저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스데반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얼마든지 자기가 항변할 수 있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러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를 갈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두고 보자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악담을 할 수 있는데,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그야말로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나도 세상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이고 나도 세상에서 나름대로 참 지식이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스데반은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지? 그 순교의 현장을 목격해 간 이 사울이 나중에 위대한 전도자로 회심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야말로 이렇게 두드렸던 이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이 순교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의 죽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스데반아 네 죽음이 절대로 이것이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다. 너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하늘의 미랄 같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손발이 이렇게 쇠살에 묶여서 어쩌면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행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쇠사슬에 이 쇠고랑이 이게 이제 풀리게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망가라고 풀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살지만은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장은 근무태만으로서 어쩌면은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망가서 졌지만은 그 간수장과 그 가족은 내 때문에 그 가정이 완전히 폭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장이 감동을 받습니다.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게 이 상처난 부분들을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진수성찬 대접을 하면서 나도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는가? 바울과 실라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스데반 같은 이런 순교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작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순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인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말씀 앞에서 내가 끼어지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두는 이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오래 믿으면 어떻는가? 예수 오래 믿으면은 야 진짜 작은 예수님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오래 믿으면은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걸어다니는 복음에 편지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송 가운데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왜 하필이면 가시밭에 백합화로 했을까? 그죠? 아니,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백합화가 정말 가시밭이 아닌 정말 아름다운 하단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합화가 향기를 날려면 가시에 찔려야 됩니다. 그 백합화가 가시에 찔릴 때 언제 찔리는가?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 때문에 이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는 거요. 그 가시에 찔려서 그 백합화에서 이 액이 나오는데 이 액이 바람에 날려서 그래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날려간 그 향기가 백합화의 향기인 것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내 주변에 다 착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찔릴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정말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생각도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바보처럼 손해보고, 내가 바보처럼 내가 참고, 내가 바보처럼 인내할 때에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을까? 이게 무엇입니까? 가시밭에 백합화입니까?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죽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죽고, 나의 자아가 죽었던 자리들마다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는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때문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천국의 면류관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가? 내가 복음 안 전하면 돌에 안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 잘하는 이 스데반이 억울하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서서 보고 계셨던가? 왜 예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던가? 왜 그리스도인이 교통사고 당할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아 너가 죽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계신다. 너가 죽는 거 내가 하나님 보좌 옆에서 다 보고 있다.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네가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참 너를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네에게 줄 그런 위로와 그리고 면류관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겁쟁이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는 우리가 참 이렇게 생명을 드리는 것도 순교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순교, 이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그리고 넓이와 그 신앙의 진국 같은 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풍토병에 걸려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고 그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아내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아프리카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선교를 포기하고 내가 본국을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리에 차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향하는 그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이제 다 왔을 때 보니까 와, 한영 인파들이 있는 거요. 보니까 군화대들이 빵빠레를 울려 퍼지고 그다음에 이 꽃들 든 많은 시민들이 꽃다발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휴가차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사냥도 즐기고 이렇게 아주 신나게 휴가를 즐기고 이제는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오는데 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가 그 군악대들과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꽃들 들고 열광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낙심이 되죠.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내가 평생을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우리 가족 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뼈를 묻고 내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 나는 뭡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천국에 오면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환영하는 군악대와 그리고 저 꽃들 들고 열가는 저거는 이게 비교가 안 된다. 천군 천사들이 너를 향해서 환영할 것이고 주님이 너를 위해서 마중 나갈 것이다. 잠시 하늘을 살짝 열어주셨어요. 잠시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우와, 내가 잠시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봤는데 천군 천사들이 날 위해서 환영하고 있는 모습, 천군 천사가 내가 그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참 선교하면서 아내 잃고 자식 둘을 잃었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이요. 네가 천국에 오면 너를 위해서 줄 이 멜류관이 있는 것이냐, 너를 위해서 줄 이렇게 상급이 있는 것이냐,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렸다가 다시 그 배를 타고 이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마지막 자기 삶을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순교하면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에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인내하면서 참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숨을 몰아쉬지만은 하늘에서 내가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날 마중 나오실 것을 생각할 때에 모든 이런 고통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훌륭하게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지막 생을 그야말로 사자밥이 되게 해서 죽었고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이고 토부룩해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잔인한 모습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고 예수 잘 믿으면 그러면 뭐 순교 당하네 그럼 죽겠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 길을 걸어갔는가? 그들이 이 땅 위에 서면 천국을 바라보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그들이 이렇게 눈이 열려버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시시하게 아무개 집사 그 말 한마디에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누구 말 한마디에서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들고 누구 말 한마디에서 내가 흔들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초월해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회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봐봤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위에서 위로받는 거 그거는 시시해 버린 거, 그거 안 봐도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면요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지만은 이 땅 위에서 위로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은 주님이 주실 위로가 더 크고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 우리 모두는 다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은 어느 중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지는 참으로 복 있는, 그리고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종교인의 걸음으로 출발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걸음을 부끄럽지 않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